어릴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인이라는 존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말씀 동화를 읽어주고 같이 말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그게 두세 용이건 7세 용이건 상관없이 하여튼 가인과 아벨 그림이 나오면 꼭 가인은 나쁜 놈으로 묘사됩니다. 하여튼 표정도 심상궂고 험상궂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읽은 어떤 동화책에서는 아벨은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는데 가인은 귀찮아가지고 막 귀찮은 표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점점 깊어져가는 이해는 가인은 그런 사람, 딱 단편적으로 얘는 나쁜 놈, 시작부터 나쁜 놈,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인이 지금 나쁘다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원래부터 나쁜 놈이 아니라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제가 그와 마음을 나누고 그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라도 혹시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 속에 던져진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 영혼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분에 겨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2의 하와 자신, 제2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네가 대학에 가서 취직을 잘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네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궁텅이에서 일어날 가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엄마로부터 자신이 두 번째 남편의 역할 또한 기대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첫 번째 모습이 서로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그래서 하와는 가장인 아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대화나 아니면 안정감을 이 아들 가인으로부터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희망자고 너밖에 없고 너희 아버지를 봐라, 말도 안 하고 이게 뭐니 이러면서 냉랭한 기류 가운데 부모를 보았고, 가장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느끼며 가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정말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핏덩이에게 요청했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까? 한번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어요. 편애와 기대라는 마치 금빛 다이아몬드로 된 화려한 감옥의 창살 속에서 그는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지내야 했던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도 다름없는 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마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간혹가다 어렸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한 그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고통스러움과 자책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무것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한없이 차가운 시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칼과 같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 일에 관련된 것 말고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것 말고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대화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만약 술이 있었다면 주구장창 술만 마시고 그냥 멍하니 바닥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벽나발만 늘리고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이 아빠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덴은 쫓겨난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방향에 있었을까요? 동쪽이 아닌 서쪽에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곳이 항상 태양이 지는 곳이잖아요. 하루 동안 알지도 못하는 세계 가운데 정말로 척박한 황야 가운데 개간을 하면서 농사를 하고 이 농사가 잘 될지 보장도 없는 하루를 먹먹하게 보낸 다음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볼 때에 마치 그들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불칼이 생각나면서 언제 내가 저 태양이 지는 저 서쪽으로 갈 수 있을까? 날마다 마음을 그리면서 후회 한탄을 하면서 잠들었던 것이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회와 배신감이 아버지를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생을 임신하고 나서는 이 상황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어머니는 더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출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는 그 고통스러움이 체념까지 이어지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가 어머니를 보았을 때 항상 기대가 무너진 눈빛을 보였을 거예요. 임신과 출산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나도 그렇게 태어났구나,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이렇게 저주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를 낳았구나,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생이 태어나던 날 먼저 인생 의지가 꺾여버린 채로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다 쓸데없다, 얘 태어났지만 그냥 갖다 버려라, 헛되다 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 이름을 헛됨이라고 짓냐라고 꾸짖지도 않은 채로 그냥 싸늘하게 내가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아내를 멍하니 뒤에서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과, 그리고 엉엉 울고 있지만 탯줄도 잘려지지 않은 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동생 아벨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가인이 5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상관없이 이 출생의 현장 앞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몇 살 때 동생을 만나게 되었건 이 출생의 이 순간과 엄마, 아빠, 동생의 비명소리가 가인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가인의 인생의 목표는 선명해집니다. 나는 뱀의 뒤꿈치를 밟아야만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대고 푸시하면서 자기를 자꾸 재촉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장면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로 살려달라고 엉엉 울고 있지만 아비도 어미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쓸데없다라고 버려 치워버리는 그 아들의 모습. 혹시라도 내가 엄마가 주어진 그 역할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땐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인생 목표를 그걸로 여기고 어떻게든 내가 뱀의 목을 밟고야 말겠다라는 목표 가운데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가인이 놀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인이 놀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벨처럼 불규칙적이고 위험한 삶을 산 거는 아니죠. 하지만 가인조차도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가장의 책임감을 짊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편애를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모두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인류의 죄 가운데 일어났던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기대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버림받을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뱀을 밟아야 한다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던 몰아치던 형의 모습, 그리고 아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서 방치되어져 버린 동생의 모습,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가인이 악독해서 예배를 받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그도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신이 바른 예배자인지 잘못된 예배자인지 가인은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 운동, 예배 회복이 믿음 운동이고 믿음의 회복이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백날 이야기할 때 그 적용점으로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됩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가인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 중에서 예배 시간 잘 못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예배 생활이 불규칙적이자면 이 링에 올라설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판단도 못 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가인의 선을 뒤따르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쉽지 않았을 가인의 삶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비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가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제3의 일문 관찰자 시점으로 가인이 이러했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1대1 대화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인을 왜 받지 않았고 가인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장 6절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이게 문제였어요.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예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응답으로서의 예배, 고백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렸으면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울컥함이 없고 내 지식에 깨달음이 없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하물며 찬양곡조 하나도 내 마음을 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가인과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드리고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받겠다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높이고, 하나님 어디 와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해줬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래의 테이블, 협상의 테이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네 예배 안 받았다고 네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였던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고개를 떨궜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했다라는 게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얼굴이 너무 쪽팔려서, 소위 말해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재물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선은 항상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예배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장으로부터 하늘로 시선을 올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게 느껴지는데 나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졸리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받지 않고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먹고 이번 주는 떨어져 주십시오. 다음 주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힘들게 나왔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에게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다. 그리고 네 예배를 내가 받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가 발끈했던 것은 그가 편애와 방치 속에서 압박감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벨처럼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아벨의 예배는 받아지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면 엄마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아벨을 내가 받았던 편애처럼 편애할 거고, 나를 가인이 받았던 것처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길까봐 두려워진 겁니다. 생애 처음 받아보는 거절감과 그 벽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가 부인받아 버렸다라는 그 거절감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한번 못 받았어도 끝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예배는 왜 안 받아주시는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도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 존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예보고 지금 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라고 지금 인생이 부정당한 분노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도 내가 이해해요. 아벨이 불쌍하다는 것.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모 그렇게 만난 게 내 죄입니까? 어떻게든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뱀을 밟지는 못할지언정 이제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린다고요? 그래 알겠어. 내가 당신 같은 신을 모시나 보자.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볼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개를 쳐 들어서 보게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고개를 떨구고 침을 뱉고 있었던 게 지금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치 그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부정적인 삶의 영향력들이 물풍선의 바늘을 찌르면 펑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듯 가인은 이 예배가 바늘되어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쓴 물들이 폭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막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을 이유는 차고 넘치도록 있었어요.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생 동안 가인은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이 예배 한 번만 하나님이 요번은 내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사랑한다, 아벨을 인정한다라고 내가 손을 들어준다면, 아니 이 평생 동안 탯줄 잘라둘 사람도 없이 울고 있던 이 동생은 평생에 한 번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동생이 인생을 회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니 평생 사랑받은 내가 그 한 번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동생을 없는 놈 취급했던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와에게 너 평생 편애했지? 사실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네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아벨을 네가 진짜 네 아들로 대접해주고 있었니? 이제부터 너 어떻게 살 거니? 라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도 이것이 은혜와 회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기회였을 거예요. 아담아, 믿는 자에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법도이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만 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오늘 지금도 은혜의 사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가인에게도 이번 일을 통해서 가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 보세요, 나도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총을 구하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저를 구원자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도한 기대를 나에게 부으면서 나를 옹울가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와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력들과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내 감정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고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새로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쫓아내고 내가 너를 구원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굽히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너희 잘못한 놈들, 너희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로 뻥 차고 과일 하나라도 들고 갈 것 같으면 손에서 내팽겨치고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은 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부끄럽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가죽 옷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나의 예배를 오늘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가인에게 요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들어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시험을 받았지만 여전히 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봐라,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어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고 멋대로 단정짓고 분노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 충동질 때문에 너희의 예배가 망칠 것이다.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란 지금까지의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고 공동체를 증인 삼아서 서약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도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도와주기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례와 부활의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핀트 못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4장에 있는데요. 아벨에 비해서 가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벨보다는 가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니네는 그냥 다 가인일 거니까 가인 이야기만 하고 아벨은 그냥 잠깐 다룰게 라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인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가인이 나쁜 놈이 되어야만, 가인이 흉폭한 놈이 되어야만, 가인이 못된 놈이 돼야만 가인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인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말로 학대당하는 가련한 인생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가인의 예배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한다라는 선택지를 지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현대교회가 가인을 어떻게 하면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 포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죽어서도 지금 우리의 손에 의해서 부관 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 가인이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요, 이 세례대, 그 안에 세례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대를 무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언제 줬냐? 부활절 전날 밤에 그 저녁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듯이 무덤에서 주님이 나오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하실 것을 소망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던 게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여전히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예배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인이다. 지금까지는 너희 마음이 뜨거웠느냐 안 뜨거웠느냐로, 눈물이 흐르냐 아니냐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냐로 예배를 판단했지. 하지만 그게 뭐니?
예배는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굽신굽신거리며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될 이유가 있니? 이제부터는 너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예배의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누굴 위해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주심으로써 인생 그릇에 담겼던 압박감과 불안감을 빵하고 다 터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막막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답답해야 되는 거죠? 난 다 드렸으니까 끝난 일인데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민낯을 보여드리고 치료받고 치유받치는 하나님이 되시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말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더 응답해 주시고 더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교종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